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왔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소생케 되며 능력에 거듭내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복과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참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영적 감동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과 영적인 용기를 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 중에서 참 우리가 뺄 수 없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험한 세상 믿음 하나로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저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정말 단연코 뺄 수 없는 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주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외모적인 면에서는 키도 작고 이렇게 이마도 이렇게 벗겨져 있고, 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참 외모는 볼품도 없고 작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외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인 것을 증거합니다. 참 왜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보이는, 정말 하나님이 쓰신 종들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처럼 소금처럼 써가지고요, 그 어두운 그 시대와 세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이제 주경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13권 정도의 이 신약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한 권만 써도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13권, 14권까지 이렇게 봅니다만 너무나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이 사도 바울은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걸쳐서 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일루리온까지 복음,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루리온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오게 한 놀라운 복음 증거의 삶을 살거든요. 참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루리온까지 복음이 채워졌고 그러니까 편만했다고 얘기하는데 가득가득 채워진 삶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 하당 지역에서만도 복음이 전해져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하당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내가 가득 채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편만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잘 아는 대로 그는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으면 사도 바울이 못 가서 손수건만 가져가서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는 큰 은혜를 주셨고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삼층천을 체험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도 정말 너무너무 크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는데 진짜 큰 능력, 진짜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아주 그렇게 여러분 소아시아 전체과 그 지역에 자기 이름이 높아져도 오늘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한 번도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되고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 이걸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했다고 얘기하면서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면은요 또 그것 때문에 그냥 한없이 그냥 안 되면은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복음이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에베소에 보면은 부흥이 될 때 말씀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여러분 혼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도 알고 사도 바울의 이름을 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능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했다란 말이 없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낮아지면 실망하는데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해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험한 세상 여러분 믿음의 길로 승리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갔으면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데 이 가나안까지 가면서요 뭐가 없다 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무너지니까 문제거든요.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미혹돼 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그 헛된 것에 넘어져 가지고 자빠지고 깨지지 않 그렇게 해 가지고 삥 둘러가지 않느나 우리가요 예수님 뒤만 쫓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의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는 그 축복의 승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어떤 일이 떠도 끝까지 주님을 쫓는 그 사람이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기는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그 많은 놀라운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잘되고 흥해도요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을 존귀케 하면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그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뒤를 쫓아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요 오늘 그 삶 중에서 가장 우리가 높이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이런 이 모습 속에서 그래서 보다 더 이 모든 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 엄청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요,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이고 뿌리적인 근간적인 측면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선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가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의 생애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그는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오대 가꾸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저 이스라엘 저 북쪽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넣고 죽이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시게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사람이 완전하게 새로워져서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놀라운 정말 신앙의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인데요, 이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앞이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네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으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를 주님으로 봅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은혜의 근원 되신 한 분을 만나면서 바울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바울의 생애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며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데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에서 나타났는데 그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믿음 안에서 견고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를 찾아오신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놀라운 두 가지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그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 견고한 신앙의 사람, 오늘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바울의 첫 번째는요 바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쫓아가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쫓아가는 삶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주인 되심인데요, 영어식 표현으로 하자면 로드십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넘어져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깨지고 부셔져도 그곳에서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오늘 이 주님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5장까지 왔어요. 16장이 마지막인데 15장까지 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의 선함과 그 지식이 넘친다라고 얘기해요. 이 선함 하나만 넘쳐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데 모든 지식, 이것을 지혜의 지식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식이 넘쳐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일들이 넘쳐나는 것을 얘기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로마의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들은 서로 권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표현하면요, 간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함이 넘치고 그 지식이 넘치고,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요, 간증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았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은혜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더 능력 있고 더 풍성하고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오늘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같이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 안에서 더 놀라운 은혜 받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그 놀라운 신비를 말해주겠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칭찬하면서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지만 그 말이요,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일루리온까지 복음이 충만하고 편만하고 채워지는 은혜를 누린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내 말과 행동과 기사와 이적,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고 주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요, 바로 주님의 주권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주님의 주권과 관계에 있는, 주님의 주인 되심과 관계에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이 은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이 다 나는 그저 쓰임 받았을 뿐이고 주께서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자기 자신은 지금 너무너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소아시아와 전체에 걸쳐서 너무너무 존귀하고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이름이 높아져 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높아질 때 내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축복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주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담대히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 걸음 가운데 있거든요.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복음 전하게 해주신 은혜, 나 같은 여러분 그런 죄인의 괴수를 불러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신 은혜, 이 많은 은혜를 다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 중에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바로 가시의 은혜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칩니다. 그런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죽은 자도 살리는 이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줬어요. 이 학자들은, 주경학자들은 이것이요 간질이다 얘기하고 또 안질이다고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픽 쓰러져 가지고요, 너무 그렇게 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빼주세요라고 그렇게 3번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병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자기 병을 못 고치는 이것 때문에 구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시를 빼달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3번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가시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아 바울아, 내가 그 가시를 빼주면 너는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시가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은혜가 바로 이 가시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힘들고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병 때문에 쓰러지고 하면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존재, 내가 한 것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더 주님께 달라붙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시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큰 깊은 고난 중에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그 중에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은혜가 거기 있었고, 내가 낙심하고 무너졌지만 그 은혜 중에서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큰 은혜로 새롭게 되는 주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이 바울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의 생애 가운데 잘 되든 흥하든 안 되든 망하든 실패하든 무너졌던 어떤 순간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다윗의 생애는 그 붙어 있는 그 신앙으로 끝끝내 승리하고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바로 주인 되심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자 되심의 은혜, 이것을 영어로 하면 shepherdship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shepherd가 목자라는 의미인데 바로 내 인생의 목자 되심 은혜입니다. 주인 되심의 은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라는 거예요. 건축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제일 잘 맞는 딱 맞는 은혜로 그때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인생에 방황하고 힘들면 길을 열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내가 잘되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해서 넘어져서 다른 곳을 기웃길 때는 나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나를 때로는 깨뜨리고 부수뜨리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한다면요, 이 목자 되심을 은혜는요,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다 보면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그것은요 오히려 지름길이고 주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것은 순종의 길인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가 경험하는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홍해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로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주님의 사인이요, 주님의 증거요,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목자 되심은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어려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그 뒤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아침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저도 창세기를 이렇게 읽으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 부분인데요, 창세기의 요셉 부분을 늘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는데요, 참 읽을 때마다 은혜가 새록새록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알다시피 형들이 배반해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여러분 감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점점 더 수렁같이 깊이 들어가는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지만 총리 되시는 받는 그 축복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종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보는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져도요, 그것은요 궁극적으로 보면요 놀라운 승리의 아침, 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꿈을 향하여 가는 놀라운 걸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볼 때는 어둠의 시간이고 어둠의 길이지만 주님 눈에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승리하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가장 영화로운 길이 완성돼가는 그 길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자 되심의 은혜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비결입니다.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은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건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늘 담대하게 일어나서 자기가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오히려 그 성에 들어가서 여러분 의식을 차려가지고 더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견고한 이 신앙은요 모든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요 이 바울이 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요, 사도 바울은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요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여러분 좀이 쑤시지요. 그 온 세상 다니면서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복음이 끝났나 보다, 나는 실패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떠나셨나 보다. 그런데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그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편지의 내용은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기쁨을 그렇게 넘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위대 안에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요, 로마 감옥을 군인을 지키는 분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황제를 지키는 군인들이 이 감옥까지 들어와서 지키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교대로 들어와요. 여러분 지들이 알아서 교대로 착착착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대요. 이 병사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장교가 되고 그들이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왕실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게 되면서 이 로마 여러분 이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전하는 것보다 로마 통째를 구워 삼아서 통째로 복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놀랍게 이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 우리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경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디딤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빨리 복의 자리로 가게 하고 승리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주인 되심 그리고요 바로 목자 되심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지금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 안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비결은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요 목자 되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으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람처럼 아무리 인생에 거친 풍파가 오더라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힘차게 나가는 놀라운 바울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한 아이와 엄마가 이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옛날 가게는 중간에 사탕통이 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탕통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사탕통 앞에서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과 이 엄마가 너무 친한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한참 너무 그렇게 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 친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한 주먹만 집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주먹만 집어가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애가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엄마도 툭 치면서 한 주먹 집어, 괜찮아 괜찮아 집어. 그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주인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주인 그분이요 손을 넣어가지고 통에 한 주먹 가득 짚어가지고 그 애에게 주는데 애가 두 손으로 딱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탕을 들고 이제 엄마랑 가게 나와서 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물어봅니다. 예, 너 아까 그 주인이 그 집으라고 했을 때 왜 안 집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 아저씨 손이 더 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주인 되심과 이 목자 되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의 찬송입니다. 결단의 찬송,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기뻐도 슬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기쁘든 슬프든 모든 순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역경 중에도, 내 인생의 순경 중에도,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도, 내 인생의 승리하고 이긴 그 모든 시간에도 주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 범사에 거듭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오직 그 신실하신 주님만 쫓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되고 어렵고 답답해도 주님 붙잡게 하시고, 즐거워도 기뻐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붙잡게 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고난 뒤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 승리 뒤에 아버지여 더 큰 은혜를 쌓아가며 겸허히 주님의 길을 쫓는 신실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주의 성령 충만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고 잘돼도 오직 주님,
아버지 풍랑을 만나고 아버지 맹수와 싸우고 그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 그리하여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